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의시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몸은요 단순한 몸만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한 산 제사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요, 주일날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마치 교회를 찍고 가는 듯한 그러한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에 죄된 생활에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행동들 모두를 버리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세대이다. 그러한 시대이고 그러한 장소이다. 그렇기에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확 와닿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문화로부터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3절부터 8절 각자의 은사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몸은 같은 기능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듯 하나님의 몸된 우리 역시 모두 동일하지 않고요, 다양한 은사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다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다 눈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다 손이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몸이 각자의 지체가 다 다양할 때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도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원함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저것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메시지 성경의 이 표현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강남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요,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요, 제 아내가 잘해요. 제 아내가 못하는 것은요,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부부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며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들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것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는 자리들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로 통하여 우월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교를 통하여 좌절감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연합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비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